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직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977년에 대부호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20억 달러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휴즈는 라스베가스의 유흥장, 호텔, 항공회사, 방송국, 영화사의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던 갑부 중에 갑부였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여배우들과도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 10년 전부터 그는 결벽증 환자가 돼서 다른 사람하고 일체 단절하고 혼자 지내면서 아주 외롭고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병세가 악화되어서 급하게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향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두 마디를 외치고 울부짖으며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돈이, 명예가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미녀들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떡을 찾아 헤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며 명예고 권력입니다. 쾌락입니다. 이 떡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워드 휴즈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휴지의 외침은 인생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와 대적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첫째 아담,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에게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을 해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마귀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맨 먼저 마귀는 예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셨습니다. 이 마귀는 정체가 뭐냐?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성경은 마귀, 사탄 이렇게 불러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마귀를 여러 가지로 그의 그 마귀의 정체를 밝히는 의미로 여러 가지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 가운데에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 대적자, 거짓말장이, 미혹하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짓게 만들어야죠. 마귀는 계속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생각입니다. 또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은 죄예요. 자꾸 우리 속에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배고프시고 슬프시고 괴로우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 3절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요 지금 40일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을 전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소욕도 다 절제하시고 뭐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굶주려 있어요. 너무나 기력이 쇠하시죠. 그러니까 굶주리니까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는 지금 음식이 당장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하죠.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쇠약해 있는 걸 견뎌야 되니까 굶주림과 또한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탈진 상태에 있을 때에 마귀가 이 기회를 결정적으로 노린 겁니다. 마귀는 기회를 기다린 거예요. 엿본 거지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치명적인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유혹합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내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그 증명은 너 당장 지금 배고파서 견딜 수 없고 너 이제 음식 안 먹으면 쓰러지는데 너 죽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면, 내가 전능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증명은 당장 지금 이 앞에 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는 거지요. 떡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가 전능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데도 이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육신적인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요, 아주 선한 모습으로 교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뭐 뿔이 달려가지고 말이죠, 무슨 뭐 무시무시한 가시 달린 방망이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처럼 온단 말이죠. 정말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성적으로 맞고 설득력도 있고요, 아주 달콤해요. 그렇지 인간이 죄를 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주 악하게 죄를 지어갔다, 이거보다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죄를 질 때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다고요. 그건 마귀의 유혹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 능력이 있어요. 그 메시아적 능력을 지금 배고픈 문제나 해결하라고 메시아적 능력을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릇된 방법이에요. 마귀는 거기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배부터 채워라. 너 지금 굶주리지 않았느냐? 배고픈데 여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내가 한번 능력을 행해서 내 배고픔부터 채워봐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해서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시험, 마귀가 하는 것도 시험. 성경은 똑같은 단어지만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을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히 세우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련 이렇게 표현하지요. 연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시험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죄짓고 악한 길에 들어가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다 핑계를 대지요. 깨달아야 돼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떡으로, 사실은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떡으로 유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고 자랐어. 야,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지금 교회가 문제냐, 예배가 문제냐,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럼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또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 그래서 많이 가졌어요. 또 뭐라고 그래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고요, 맞아요. 먹고 살아야죠. 그럼 먹고 살고 그런데 끝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린 지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고 사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단순히 내 육체적인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그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줄 서야 하고 성공해야 된다. 성공 못하면 나고자고, 돈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밥을 먹어야 돼. 밥이 우선이야. 이건 지금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유혹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첫째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떡에 대한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떡은 권력이요, 명예요, 인기요, 쾌락이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여기에 첫째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아니야, 에덴 동산에 왜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먹을 게 있고 마음대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평상시에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유혹했단 말이에요.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욕망에, 이 욕망의 욕심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감사하고 오늘의 현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게 먹었어요?
그게 그만큼 먹고 싶은 거예요. 아주 보기 좋아요. 더구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에, 그 마귀가 준 유혹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담, 떡에 관심을 두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기록되었을 때, 그 말은 신명기 3장 8절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만나를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육체적인 양식입니다. 만나는 먹어도 잠시 후면 배고파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때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인 이유를 알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래 우리 만나는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거고,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언제나 만나만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떡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수단에 불과하다. 여러분, 권력도 돈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에 목적을 두면요, 그 인생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떡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떡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밥에 목적을 두고 떡에 목적을 둔다면 그 인생은 이미 밥과 함께 사라져요. 보세요.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서너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리고 떡을 80년, 70년, 90년 먹다 보면 떡 먹다가 결국 그 떡은 우리 육신의 생명만 유지하기 때문에 떡을 먹어도 죽고 맙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물론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그랬어요. 떡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어느 해안가에 관광객이 지나가다 보니까 갈매기가 떼죽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주 힘들여 치우고 있어요. 수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저 갈매기 떼가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있습니까? 여기는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인데 여름의 휴양지로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빵과 그리고 과자를 이 갈매기 떼에게 주는데 갈매기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주고줘서 모든 관광객들마다 빵과 과자를 주니까 이곳에 있는 갈매기들이 자연에서 얻는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주는 빵과 과자에 익숙해져 있어서 입맛을 잃어버리고 식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지나서 관광객이 다 떠나가지고 관광객 발걸음이 뚝 끊어지고 나니 이 갈매기 떼가 먹을 수도 있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떼죽음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디 가다 배 타면 이렇게 무슨 새우깡이나 주잖아요. 아니 누가 그걸 주는데 갈매기 떼 보고 맛있게 먹어라 이게 주는 거지. 아니 그거 먹고 죽으라고 죽는 그런 관광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맛있게 먹으라고 주었던 그들의 빵과 그들의 과자가 결국
갈매기를 떼죽음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갈매기는 갈매기가 먹어야 할 게 있어요. 갈매기는 갈매기의 삶, 갈매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린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요즘 주목받는 목회자 튤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새로워져-가지고 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분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생한 경험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믿었던 세상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세상의 결국은 허무였다. 약속은 했지만 약속과 다르게 세상은 나에게 고독과 외로움과 상실감만 주었다. 그런 고독한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지금 그는 세계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삶의 지침을 말씀에 두어라. 삶의 지침을 말씀에 두어라. 삶의 근거를 성경에 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육신의 떡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오직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